자, 오늘은 18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길이요 두 번 했고요, 진리요라는 말씀도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오늘은 생명이요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저 짐승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으로 끝입니다. 저 짐승들은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더더구나 이런 산천 초목 같은 거는, 이런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는 이거 죽는다고 그래서 사실 누가 뭘 아까워하고 어쩌고 그런 게 있겠어요? 혹시 수천 년 된 나무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한다면 그거 참 아깝다 그러겠지만, 그거를 놓고서 누가 기념 비석을 만들어주고 뭐 추모하고 이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직 그런데 인간만은 어떻게 다르냐? 인간은 이 죽음을 굉장히 신성하게 보고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사람의 죽음에는 얼마나 장례식도 거창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잠언 7장 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 생각을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큰 소리치고 살고 호사를 누리고 사는 것,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점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반대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이 늘 초상집에 가 있고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C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이 죽음을 깊이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인생을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생을 살면서 부지런히 선을 행한 사람은 자손들도 잘 되고 노년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끝내고, 죽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모하고 본받으라고 하고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더럽게 살고 악한 일을 하고 산 사람은 그때 젊었을 때는 막 뭐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늙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늙기도 전에 일찍 불행하게 죽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죽지 않고 조금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노년에 병 들어가지고 누워있고, 노년에 가정불화, 자식들 문제 막 해가지고 속을 끓이면서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13장 7절에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살펴보고 그들의 행위의 결말을 보고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라 말씀합니다. 물론 본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선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그 잘못된 행위를 본받으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노년에 얼마나 행복해지고 죽은 다음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서는 높은 자리에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미 늙었단 말이에요. 천하를 통일하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 내 나라로 빼앗고 막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이렇게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늙음하게 통일을 해가지고 황제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차, 나는 늙었구나, 이제 내가 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늙지 않을까 해서 소위 불로초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불로초라는 게 있으면 좀 가져와라, 그걸 좀 구해와라. 또 불사약, 먹으면 죽지 않는 약이 혹시 없겠느냐, 그런 약 좀 가져와라. 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한국 땅에까지도 이렇게 그 약을 구하러 왔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진시황이 구하던 것과 같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육신의 질병을 없게 해주고 하는 그런 약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의 대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럼 불로초는 무엇이고 불사약이란 무엇이냐? 그 약은 딱 하나예요. 신약과 구약, 성경책이죠. 그래서 새 약이요, 옛 약이요. 아이고,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 약자는 약속이라고 하는 약자지 약을 가리키는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같은 약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워드 플레이, 말의 어휘라고, 어휘는 단어를 말하는 거고, 어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장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말의 트릭, 말의 재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발음이지만 한자로는 의미가 달라서 어떤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어떤 때는 정반대로 저런 뜻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방화 그러면은 불을 지른다는 것도 방화고요. 불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방화예요. 패자 그러면은 전쟁이나 싸움에서 진 사람도 패자인데, 동시에 똑같이 패자라고 쓰고 승리자를 패자. 패자는 특별히 한 번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에서 1등을 한 사람을 패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재미나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은 장군님은 위대하신 장군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장군이냐? 이분들은 천출 장군이시다. 하늘 천자에 날출자, 하늘이 내신 장군이다. 그러고 이렇게 위에서는 선전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맞긴 맞지, 천출 장군이지. 그런데 천자를 조금 길게 발음하면 천출장군이다. 천할 천자 해가지고 천한 놈들이지 그놈들이, 이렇게 조롱을 한다고도 합니다. 한글로 쓰면 다 똑같이 쓰는 천출인데 하나는 하늘이 내신 거고 하나는 천한 출신이라는 말이 되고 의미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써놓고도 뜻이 달라지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불로초와 불사약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진시황도 불로초와 불사약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런 약은 세상에는 없더라.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병 걸리지 않는다. 이 약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입니다. 불로초요 불사약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다른 말로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옛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와 불사약, 옛날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찾았어요. 공자도 그걸 찾았고 노자도 그걸 찾았고 석가모니도 찾았고 소크라테스도 찾았고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것이 대간절 어디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찾고 찾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은 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책들 중에서 이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있다고 하죠.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영국의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닌 분이고 이분은 공부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만 기독교 박해 시대에 이런 박해자들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건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기도하기는 더 좋은 거예요. 그냥 풀어놓아서 돌아다니면은 세상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녀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그 먹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다 그러지만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 내가 먹고 마실 거 걱정 안 해도 다 감옥에 들어있으니까 죄수한테 음식 나오잖아요. 내 몸에 자유가 없어서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고 누구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고 그런 것뿐이지 사실상 다른 것에 제약은 없고 오히려 시간이 더 여유가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고 이렇게 주님과 더 가깝게 지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책을 써라 하는 강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같으면 나도 그렇지만 글을 써도 컴퓨터로 글을 쓰고 다시 읽어보고 글자 틀린 거 우선 많죠. 글자 틀린 것들 고치고 또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요건 표현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또 표현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요거는 빼버리면 좋겠다 그건 빼야 되고 어떤 거는 이런 내용은 좀 더 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듬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냥 썼더니 이거는 뭐 특별히 글자를 고칠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글자는 고칠 게 있었는지 모르죠. 하지만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도 없고 다시 한다고 해도 지우고 새로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근데 한 번 쓴 것이
바로 그대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모세 때까지 올라가고 더 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때의 모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내가 글을 쓴다고 하면은 써놓고 나서 많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수정할 수도 없잖아요. 양피지 같은 종이에다가 붓 같은 걸로, 근데 옛날에는 붓도 없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글을 써놓으면 한 번 쓰면 그걸 지우고 다시 고치지도 못하죠.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썼어도 이것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성경책이 되었고 글자 하나도 함부로 우리가 빼거나 넣거나 할 수가 없는 이렇게 정확한 성경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철로역정 그 책에 존 버년이 쓴 그 책의 주인공인 기독도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독도가 드디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사는 성을 장망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도시를. 그래서 장차 멸망할 도시. 우리말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장차 멸망할 도시에 살다가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거 깨달았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내 생명이 돼간 줄 무엇인가. 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가. 인생의 생명과 저 짐승의 생명이 돼간절 무엇이 다른 게 있다는 말인가? 짐승들 죽어가듯이 수없이 많은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가 이 깨달은 것이 짐승의 생명은 자기 육신의 죽음에서 끝나는 거지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가 그 세계에 가 살고 싶다.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영원한 생명이 저 세계 어디엔가는 있다. 그 세계가 대간절 어디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그래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어디 가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막 이제 방황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있는데 가게 되고 십자가 앞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책을 읽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또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그걸로 다 끝나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역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쭉 설명을 하죠. 이것이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 일을 가지고서 우리 조상들이 다 홍해 가운데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이렇게
육지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해를 건넌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거듭나게 된 것이고, 거듭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생활이 무려 40년. 이거 지나서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또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이 험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를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설명하기를 광야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그 다음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 생활을 설명해 나가고 이 생활에서 잘해야 되는 건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기독도는 천성 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생도 만나고요, 많은 유혹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종 새로운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를 만나기도 하고 전도자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고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 놀라운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그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전도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것을 글로 하나하나 써나가서 드디어 그 책이 오늘날 수백만, 수천만, 수억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새롭게 변화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천국길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중요한 거는 하나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찾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바르게 배워나가야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번 정도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27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는 18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모든 게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영생의 말씀, 이런 단어들에도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내세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다 말을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첫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그저 100년. 100년을 채운 사람은 참 장수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100살은 어림도 없습니다. 80만 넘어가도 잘 사는 거죠. 오래 산 것이고. 자, 이런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생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나마도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렸을 때에는 오래오래도록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면 아이고 벌써 세상이 이렇게 70년 지났나 80년 지났나 100년이 벌써 지났나, 아이고 이제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절망감 같은 거, 그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가 하는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잠깐 남은 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냥 단어, 글자로만 영원히 사는 것,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은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막연하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영원해질 수가 없죠. 자꾸 늙어가는데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첫째 영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면 영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둘째로는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요한1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딸만 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그래서 아들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육신의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을 뒀어도 그래서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참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적이 오는 것과 내가 오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 다시 반복해 더 설명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첫째 영생이고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둘째 풍성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풍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돈이 풍성하게 있으면 물건을 뭐 살 때 돈 깎고 물건 값을 깎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달래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이왕이면 팁으로 몇 푼 더 얹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고도 택시가 5,500원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5,000원만 합시다 하고 깎자고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턱 던져주고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하간 많으면 우리는 풍성해져요. 풍성하면 마음도 더 풍성해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커지고 풍성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하는 게 있어도 뭐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죠.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왜 반말을 했느냐, 왜 째려보느냐, 뭐 어쩌고 해가면서 이러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푸근해지고요, 이 세상이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하지 못하고 마음씨가 이렇게 작고 초라해지고 그러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우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면서 뭘 변상해라 뭐 어쩌라 자꾸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강력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풍성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노인들은 나이는 많지만 생명은 오래 살았지만 육신이 쇠약하니까 사실 범사가 약해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젊기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첫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건 뭘 보고 합니까? 호흡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코에 있대요. 그러니 수에 칠 가치가 뭐가 있느냐,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야 되고 깊은 숨을 쉬면서,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공기가 탁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 병자가 많아지고 생명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수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겹고 괴롭고 이럴 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째, 호흡이 잘 될 수 있는 곳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지 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음식입니다.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물론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옛날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 때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생님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된다.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자꾸 병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무슨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손자놈은 땅콩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땅콩만 먹으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어떤 애들은 하여튼 전부 사람마다 이 알러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육신의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말, 잘못된 교훈, 이런 것도 양식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말을 좀 들었어도 그냥 내가 소화해서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말을 들으면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막 기리기리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어코 싸우자고 주먹 쥐고 달려들고, 심지어는 화가 난다고 총으로 쏘아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까지 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더 너그러워져야 되죠. 더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해도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거는 그만큼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튼튼해져야지 하는 거예요. 또 말만 그런 게 아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김을 당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 우리 사람이 조그만 거 말 한마디 갖고도 시비를 걸고, 그래서 싸움질을 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걸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셋째로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줘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짐승들의 생명도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가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피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더러워지면, 이게 이제 피는 온 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러워지면 가다가 막힙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중풍이라고 하는 것도 피가 더러워지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이 피는 생명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고요. 피는 우리의 성격과도 연결되어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혈액형을 가지고 이 사람은 A형이니까 성격이 어쩌고 B형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00%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그리고 혈액형을 우리 인간들은 AB, 그리고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지만 또 RH-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피도 있죠. 그런데 더 하나님께서는 더 세분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더 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고 성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의 피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더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